말씀은 때를 깨달으면 소망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누가복음 13장을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곧 그 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과 그 사건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간과 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은지 그 시간을 아셨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시간적으로, 이 사건을 시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방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이었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었어요. 3년 반 기간 동안에 한 달이라는 짧은 사건이었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3분의 1이 되는 긴 분량이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때가 있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계기가 돼 있고 내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때를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을 듣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그 우리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은 24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때를 아는 사람은 24시간 다른 것입니다. 이 때를 모르는 사람과 이 때를 아는 사람과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때를 알게 되면 그 하루가 가치가 있고 하루를 보람되게 보내고 이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비결이 있습니다. 때를 아는 비결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이 재림을 아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을 알고 그 시기가 가까움을 깨닫는 성도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는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재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 하나의 우연입니다. 어떠한 질병이 그렇게 지나가는구나, 또 이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겠지, 이 하나의 우연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고 이 때를 아는 사람은 이것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재림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때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여기를 떠나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때에
이 말을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음성을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에, 이러한 때에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는 우리를 속이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피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때를 깨닫게 되고 힘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우리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했는데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헤롯이 4명이 나옵니다. 이 똑같이 헤롯이라고 하지만 다 다른 사람입니다. 첫 번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헤롯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이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에게는 5명의 여기에 있던 5명 외에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주 자신의 자녀를 죽이기까지 하는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 헤롯이 죽고 이 땅을 3명의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 빌립 2세.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이 헤롯은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는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헤롯이 나오는데 세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감옥에 보내고 교회를 핍박한 또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은 갑작스럽게 큰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을 신문한 왕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롯이 있는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이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빌립과 헤롯 안디바와 아켈라오,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 주었는데 아켈라오는 로마에 반역을 하다가 예수님 당시에 폐위되어서 이 유대 지역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롯 안디바가 통치했던 갈릴리와 베니게, 이 베니게를 떠나소서, 베레아 지방을 떠나소서라고 했던 이 지역이 헤롯이 있는 지역이 베레아였고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함정이었습니다. 침례요한을 죽였던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함정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곳을 떠나서 유대로 오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함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협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피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헤롯과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많은 지식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길을 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위험을 피해야 할지, 인생을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틀린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귀에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냥 편하게 살라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살라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재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헤롯과 바리새인들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희망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늙고 병들면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교활한 사람을 알았습니다. 이 헤롯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적을 베풀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말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여기를 피할 거면 살 길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때와 자신의 사건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떨게 하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혹을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잘 살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 사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음을 깨닫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3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면 드디어 3일째 된 날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에 두려워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할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에 충실하면 그리고 제3일에는 그 걱정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한계가 이렇게 되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갖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본부를 깨닫고 내가 있는 처지에서 지금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복의 길임을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게 되었어요. 아니 왜 그 사기꾼에게 속을까? 왜 속냐면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처해진 위치, 내가 처해진 상황을 만족하면은 속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부를 주고 엄청난 행복을 준다는 거에 넘어가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을 유혹을 물리치는 비결이 있습니다. 때를 아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일에 충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병자를 고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기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지 이 세상의 귀신,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을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맡겨진 우리의 작은 일의 그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 때에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다니엘, 그들은 이 땅에서 화려한 도시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화려한 것을 떠나고 겸손하게 시골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시골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평생 살다가 죽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지자처럼 이 도시의 화려한 것을 피해서 사는 사람이지만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석교회에 위기가 있습니다. 재림교회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가 위기가 아닙니다. 재림교회의 위기는 이 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석교회가 교인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11조도 증가하는 것이고 침례자도 증가하는 것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도 부흥되고 사람도 많아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위기는 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재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이 기별이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재림을 잊게 되었나요? 이 땅에서 너무나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우리는 또 왜 재림을 잊게 되었나요? 사람들이 재림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때 제가 이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봉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 있고 재림이 온다고 얘기하면 다시 쳐다보고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 다른 교인들도 다 좋아해요. 근데 그들에게 재림을 이야기하면 저희를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여기 이단이네. 왜요? 재림의 때를 증거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받는 이야기를 하면 다 좋아합니다. 재림이 있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목사님, 헌신을 강요하지 마세요. 두려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림교회가 재림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사명은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질지라도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때를 알고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길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때마다, 그 시기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자녀를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를 않는 것이.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 하나님 마음을 알겠다. 부모는 자식의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의 길을 마련하고 준비시켜 주는데 이 자식들이 싫어해요. 참 부모 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바로 그 자식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마련하고 좋은 길을 주셨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은 암탉이 새끼를 보살피는 것처럼 가장 안전한 길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 오라고 그러십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암탉 새끼들이 암탉을 떠나면 그 길이 가장 위험한 길이에요. 맹수들과 위험이 노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소그룹을 통하여,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때를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음성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가 자비의 기별을 거절할 때마다 그대 자신은 더욱더 불신으로 굳어지게 된다. 그대가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마다 그대는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더욱더 듣기 싫어하게 될 것이다. 암탉이 새끼를 보살피듯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라고 하는데 왜 모를까요?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근데 왜 사울은 그 음성을 몰랐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재물에 어두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귀가 이야기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오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의 징조를 보여주신데 왜 우리가 모를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집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절 암송을 했어요. 내가 성경을 암송을 하고 말씀을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 욕심의 길이었구나. 이것은 사망의 길이었구나. 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성경을 볼 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떠나면은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조용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욕심에 있을 때는 내 욕심의 길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면 미래에 어떻게 피할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추구했던 이 가치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정말 허망한 것이었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소중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때와 이 사건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깨닫지 못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인기가 없었다. 진리는 현 시대에도 인기가 없다. 사단이 최초의 자고심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제시함으로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에게 심어준 이래로 진리는 인기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시간에 와서 분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라한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화려한 왕으로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했다고 했다면 사람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랐던 이유는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오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내가 유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속임수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으로 나가면 정말 멋있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면은 인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초라한 것처럼 보이고 또는 지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때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인기가 없이 초라하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진정한 가치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왔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는 순결의 화신이었고 그들은 부정하였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흠없는 완전한 모본으로 생애하셨다. 그의 책망할 것이 없는 생애가 그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췄다. 예수의 신실성이 그들의 불신을 드러냈다. 그것은 외식적인 경건의 공허함을 드러내고 그 죄악의 추악성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다. 이와 같은 빛은 환영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이 환영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순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방문 오는 것이 싫어요.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싫습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내 죄가 있으면 옳은 것이 싫어요. 내가 적당히 신앙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을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내 속에 죄가 사라지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속에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갈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속의 죄를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부간의 문제, 자녀간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버렸을 때 내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언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희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라. 성도 여러분, 이 때와 사건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황폐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때와 이 사건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돼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두 성경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황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여 70년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황폐하게 돼, 그것이 아니라 내 말을 안 들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다시금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셔서 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황폐케 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듭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이야기예요. 어떤 한 집사님 남편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니까 도대체 이분은 교회 다닐 뿐이 아니에요. 이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 지위나.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이유는 그 자녀가 속썩이는 거예요.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황폐케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또 어떠한 집사님 남편이 있었어요. 또 이분도 교회 다닐 뿐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 다닐 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병에 걸렸어요.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하겠습니다. 황폐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 황폐케 되었을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 있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황폐하게 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사님이 넥타이 메고 좋은 말로 할 때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가서 깨닫는 것보다 지금 돌아오시길 바라겠어요. 이것이 더 축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황폐케 되어서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전에 다시 오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노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나귀를 타고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인생에 어떠한 사건과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나이가 60세였습니다. 60세에 고혈압으로 쓰러지셔갖고 투병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만 참 경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집이 있었습니다. 청량리에 집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저에게 그 집을 물려주었어요.
한 20년 전에 서울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이후부터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 이름으로 집이 있었으니까 그냥 제가 뭐 월급 많지 않지만 그냥 월급을 받고 살면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물려줘도 걱정할 게 있습니까? 아마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오늘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집은 이 땅에 있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는 살다가 병들면 죽는 그 집에, 근데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그 집은 영원한 생명 있는 집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없는 집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때를 깨닫고 이 사건을 깨닫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 임금이 너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바리새인들이 이곳에 가면 너를 행복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집과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병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웃에게 건강기별을 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 유혹 때문에 두려움에 귀신 들려있는 사람에게 참 행복의 길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그러한 사람이 선지자이고 그러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이 때를 깨닫고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